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그를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 하나는 그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그 동일한 판결을 받고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들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분이 하는 것은 부당히 행함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그 왕국에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낙원에 간 한편 강도 기가 막힌 신앙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명의 강도도 좌우편에 못 박혔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두 강도가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했다고만 나왔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보다 누가복음은 나중에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있다가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자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모든 사정을 살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그를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시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그게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크리스토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은 우리말 번역할 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 것뿐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맞다면 나를 구원하고 당신도 구원하고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한쪽 강도가 한 얘기는 본인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도 무리들이 거기 조롱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편 강도가 그렇게 따르는데 성경에서는 좌편, 우편 구분은 안 했습니다. 한쪽 강도는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강도는 어떻게 말할까요?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1절 내가 동일한 판결을 받고서도 이 동일한 판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십자가형 거기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판결은 물론 로마 총독한테 이렇게 받게 됐죠. 물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발해서 그런 형벌을 받지만은 이 다른 강도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형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판결, 나도 십자가형, 너도 십자가형, 그것은 결국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분이 행한 것은 부당한 것이 없느니라. 이분도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이분은 자기가 한 것이 부당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분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여기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죄 때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다른 죄가 있는데 결국은 이분 이외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른 쪽 강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한 다음에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나라라고 했어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왕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화국과 왕국은 다른 것이죠. 우리나라는 왕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당신의 그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지만 그때는 왕으로 오실 텐데 그 당신의 왕국, 그 왕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에 임할 때 나를 꼭 좀 거기에서 들어가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 이 시대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과 아주 엄격히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우리를 그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기다린 것이 그들의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강도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올 때, 그때 왕으로 오실 때, 그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참,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다음 시대의 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별로 없잖아요. 이 시대의 문제를 만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여러 가지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강도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여기서 좀 나를 구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당신의 왕이 되셔 오실 때 그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냐면,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야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거기 나온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까지도 거기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로마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니까 빌라도 법정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그러니까 왕은 맞는데 나는 이 시대의 왕이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보면,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게 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왕국은 여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왕은 맞는데 이 세상의 왕은 아니고 다음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의 왕인 분이 계시고 또 다음 시대의 왕인 분이 계십니다. 지금 시대의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이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요, 쉽게 말하면 지금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거죠. 그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38절, 9절, 40절, 41절에 보면 천국이 어딘 곳인지를 잘 설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좋은 씨도 뿌려졌지만 마귀가 와서 나쁜 씨도 뿌려서 그 가라지들과 함께 자라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천국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추수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추수꾼을 보내서 모든 걸 추수하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왕국인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 통치하는 천국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극명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있는 것은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천국이고, 마귀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그때 무적행에 마귀는 들어가니까.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속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우리는 천국, 천년왕국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재림 나팔이죠. 그때 세상 왕국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세상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구분된 천국과 천년왕국이 구분된 것을 십자가의 다른 강도는 이걸 알고 이렇게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현실 세계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에 놀랍게도 그 강도는 예수님을 이 시대의 왕이 아니라 오는 시대의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화답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무미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막 움직였겠어요. 지구상에 와서 이렇게 내 사정을 이렇게 잘하는 이런 친구가 있었던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그것은 바로 6월절 날 십자가에 9시부터 수요일 날 9시부터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거기 다니셨는데, 바로 저녁 6시가 되면 3시간 후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날짜가 바뀝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하루의 날짜가 6시간 빨리 바뀌어요. 우리는 자정에 하루가 바뀌지만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경 해질녘에 날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실대로 예수님은 음모 중에 있는 낙원에 가셔서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강도가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갔으니까 이거는 강도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온전한 구원은요, 예수님 오셔서 공중에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건데, 그것은 앞으로 부활과 심판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까지 동행한 것이죠.
참 예수님은 쓸쓸했을 텐데 마지막 순간에 친구가 생겨서 참 좋으셨겠어요. 이런 사실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 중에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다윗의 입을 빌려서 선지자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윗의 말대로 예수님이 그날 죽으셔서 음부에 가셔서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셨다는 장면을 사도행전 2장 3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음부라는 곳이 있는데 음부라는 뜻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거기에 한쪽에 그 낙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음부로 가셨는데 그 낙원에다가 이 강도를 거기다 내려놓고 이제 음부에 가셔서 거기서 하신 일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사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더라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낙원은 두 종류입니다. 우리가 이걸 혼동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강도와 같이 낙원에 가셨다가 셋째 하늘로 같이 가셨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과 음부 가운데 있는 낙원은 별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이란 자체는요, 좋은 곳, 나쁜 곳을 떠나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담장이 쳐져 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기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이로다. 그 낙원은 어떤 낙원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낙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셋째 하늘에 지금은 대기하고 있는 그 낙원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이 음부 가운데의 낙원에 있는 것은 심판을 대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낙원은 지금 셋째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그 강도를 이제 데리고 음부에 가셔서 거기다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니라. 그때 옥에 있는 영들은 바로 뒤에 보면 설명이 나오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 죽어서 지금 갇혀 있는 곳.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절기로 따지면 6월절 다음에는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나눠주는 절기입니다. 바로 누룩이라는 건 세상적인 영향력이죠. 세상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는 하늘의 복음을 바로 예수님께서 무교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교절 다음에는 무슨 절기일까요? 초곡절, 초실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곡식단을 흔드는 절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무교절, 초곡절 이걸 세트로 이제 다 이루시고 얼마 후에 오순절까지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원간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입니다. 심판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심판도 없었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구원은 주님의 날, 주님을 만날 때 심판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부분이 어디 나올까요?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셋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성경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공중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오셔서 공중에서 지상에 내려오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만나려면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중으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누구와 더불어 심판하실까요? 12 사도와 더불어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 기독교인이죠. 왜냐하면 공중에 올라간 이스라엘 12지파는 기독교인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인 바울은 이것을 거듭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때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너희는 성도들,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그걸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을 따라 행한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1인칭.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이 각각이 그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 행한 대로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각자가 심판을 받도록 우리가 심판관으로 거기서 있겠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영생과 영벌에 가는 사람들의 기준을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여기 있는 그리스도 심판대 12 보좌에 앉아있는 내 형제들, 사도들, 12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도 그걸 잘 대접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장사한 양이라고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새끼엄소, 그러니까 장사한 양들은 영생에, 새끼엄소들은 영벌에.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장사한 양을 치라. 내 장사한 양을 먹이라. 거기서는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린 양이 나왔어요. 근데 심판 때는 어린 양은 없어요. 장사한 양으로 머물러 있든지 중간에 사도들의 꼴을 먹지 않고 다른 걸 먹어서 새끼 염소로 변해 있든지 그때 그 자리에서 새끼 염소들 가운데서 그 대부분은 새끼 염소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간간히 있는 장사한 양들을 구분해서 영생에 보내시겠다 말씀. 그렇지 않으면 영벌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해서 거기 그 부분을 우리말 번역은 제대로 안 돼 있는데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돼 있는데 새끼 염소들 중에서 양들을 구분한다. 이렇게 이제 정확히 원문에는 번역이 됐겠죠. 얼마나 새끼 염소가 된 성도들이 많으면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는 결국 중매쟁인 사도들을 통해서 심판받는데 근데 문제는 이 한쪽 강도는 사도들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러고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도보다도 더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과 고백하고 그분과 얘기하면서 그걸 허락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제1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들에게 말을 받기 전에 예수님과 직접 말을 받았으니까. 그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공정하신 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들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통해서 인류에게 미쳐질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어떤 왕이냐면 지금의 왕이 아니라 다시 오실 왕으로 알아보았고 나아가 자신의 운명을 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은 그와 낙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뜻이 같지 않은데 동행할 수 있겠으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행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성경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딱 2명 있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이 60세까지는 그건 제멋대로 살았는데 무드셀라를 아들 낳고부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무드셀라는 무투셀라흐. 무투는 죽다. 셀라흐는 보낸다. 얘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뭘 받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똑같이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 달고 살았는데 에녹은 항상 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꿈꾸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것도 성경에서 그가 자녀를 낳으면서 이 세상의 생활은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 뜻으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혼인하는데, 한마디로 영이 있는 사람들과 영이 없는 사람들이 혼인함으로 그리스도 오실 길이 막히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에게 120년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120년이라는 그 시간 너머의 시간들을 노아는 생각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방주를 짓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의미를 몰랐습니다. 근데 노아는 방주가 사용될 시간, 그거를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신약에 들어와서 바로 이 십자가, 다른 쪽의 강도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예수님은 다음 세상의 왕이신데, 똑같이 이 강도도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 그 왕국의 일을 생각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낙원까지 예수님과 동행한 이 강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좀 쉽습니다. 물론 그분은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바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은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것을 살핀 후에 하나님이 친구라는 가상 이름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오빌로, 데오는 테오스 하나님, 빌로는 필로스 친구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정, 그분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용도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특별히 마태, 마가와 달리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친구가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공유하는 사이를 헬라어로 친구라고 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이 내 뜻,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데오빌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강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친구였습니다. 사도들도 그 순간까지는, 오순절 이후엔 바뀌었지만 그 순간까지는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죽음의 순간까지, 낙원에 도착할 때까지 같은 동행하는 마지막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왕으로 오실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미래의 모든 모습을 믿으며 자기 운명을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지만은 그게 뜻대로 안 될 때는 좌절하고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또 낙원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 그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시대가 우리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까 그건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다른 쪽 강도는 그 짧은 시간이었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낸 동안에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세상을 마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일이 잘 안 될지라도, 심지어는 다른 사람 보기에 루저 같다는, 루저라는 말을 아시죠? 모든 건 잃은 사람, 실패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질지라도 사실은 십자가에서 이 강도가 바로 사람들이 볼 때 루저가 아닙니까? 근데 그는 루저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앞으로 다음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제2의 제3의 한쪽의 강도처럼 예수님의 영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상의 두 강도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